안녕하세요. 오늘 요나서 공부 두 번째 2장 말씀을 가지고 바닥에서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기도의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공부는 지난 우리 수요일에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좀 새롭게 편집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했던 때는 이 바닥에서라는 부분에 좀 관점을 두었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의 관점에 대해서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그렇게 공부를 좀 준비했습니다. 바닥에서 드린 기도라는 제목을 택한 이유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드린 기도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충분한 또 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운동, 절실한 부분인데요. 건강한 운동과 또 여가가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약을 또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요.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오늘 그 부분을 정말 그 핵심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책,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의 내용들과 그리고 차비진 목사님의 은혜의 추격전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2장의 말씀이 되겠죠. 우리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닥에서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생의 바닥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그 부분입니다. 요나는 물에 빠지고 나서 큰 물고기에 먹히게 됩니다. 1장 뒷부분이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는 참 바닥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그 물고기 속에서 산다는 것은 바닥이죠. 귀한 선지자가 이제 물고기 속에서 생명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기 이전부터 어쩌면 그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공부에서 살폈지만 이미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단지 그 바닥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바닥을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가 깨닫고 있는 인생의 어떤 바닥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죄인인 것을 그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4절 말씀의 내용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각 내용마다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 2절에서는 고난 수월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3절에서는 나를 던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내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 죄의 결과이죠. 이 스월
또 던지시고 쫓겨난 상태.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서, 이 바다 깊은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수월 있다, 던지셨다, 쫓겨났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직접 보아야만,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서 목격해야만 그 자신의 그 악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혹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 안의 악함을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내 안의 악함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팀 켈러 목사님 말인데요.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가 충분하다라는 정도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충격적이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는 하루하루 감격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차비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그리고 그래서 평범한 형벌로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왜 이 요나서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인데 그 요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을 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인생의 바닥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바닥, 이 요나의 바닥이 무엇입니까? 그 뿌리 깊은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록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것, 인정하는 것, 바닥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인정해가는 것. 또 하나의 바닥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무능력자, 미련한 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3절, 5절, 그리고 6절, 7절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나를 둘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그 바다 깊은 곳 물고기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둘렀다. 5절에도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가 될 수 있겠죠. 바다 풀이 나를 에워쌌다. 6절에서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히다, 막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막았다, 갇혔다. 7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이 이렇게 갇혀 있고 둘러싸 있고 또 한계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미련한 자에 불과하지요. 그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서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의지하면서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이지요. 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께 정말로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다. 내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르러야만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내가 물고기 속에 빠져보면 내 스스로 정말로 숨 쉬는 것조차 내 생명에 유지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인데, 요나는 밑바닥에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요나는 자기의 충족성,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충족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결함을 보기 시작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없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결함이 많은 존재인데 그것을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바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충족성,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살아갈 만한 존재지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사역이든 인생이든. 사실은 무능한 존재지요. 우리의 이런 것들을 포장하거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고 또 스스로 내가 자기 충격성이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려는 착각이지요. 인생의 바닥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본다면 물고기 속의 모습은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바닥이죠. 나 혼자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천호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죠. 나 혼자 할 수.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망각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난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닥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나의 사역에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따라주면 그래도 내가 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바닥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속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험할 때가 있죠. 어쩌면 요나에게 더 안전한 곳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할 때 사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바닥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다양한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부분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에게 무엇이 은혜였습니까? 그가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고 그가 그냥 편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피함으로 그렇게 바닷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정말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 바닥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내가 바닥이구나. 그것이 회개로 이끌지 않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죠. 하나님, 내가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런 욕심들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닥을 주셔도 그 문제가 곧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교만해져서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 바닥에 또 헤어나와서 또
자기 의가 드러났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2절과 6절과 그리고 7절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바닥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바닥을 또 피곤할 때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런 고난을 주셨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나를 보게 하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필요한 바닥이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은혜가 시작되는 바닥이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곳. 그것이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바닥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바닥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바닥이 저에게 있죠. 자만이라는 바닥이 있고 또 죄를 짓는 바닥이 있고 무책임함이라는 바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바닥, 내 목회, 내 가정, 내 인생만을 생각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바닥.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주심에도 어떤 기회를 주심에도 계속 더 인정하지 않고 그게 살아가는 것,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흔히 인생의 바닥이다. 왜 이렇게 성경에 광야가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다림과 아픔들이 많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면, 밑바닥이 아니면 은혜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신비를 매일 배울 수 있을까? 꼭 인생의 바닥 속에 데려가지 않더라도, 내라는 존재가 바닥이지만, 내가 인생의 바닥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고 살게 되면 그것이 늘 신비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 간다면 내 인생의 그 바닥의 그 고난의 목적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내 인생의 바닥을 보수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죄인됨 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인데요.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 내가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배우는. 어쩌면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도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면 이미 과거의 삶 속에 이거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수많이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워온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그래서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이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이 부분 참 도전이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할 때까지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차비지 목사님은 이 바닥과 관련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바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추격이다. 그때 그 바닥은 병원이요 안식처가 된다. 고난이 불쾌하긴 하지만 고난 때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바닥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든 그렇지 않든 날마다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깨달을 때 안식처가 있다.
여러분,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혹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더 그 부분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때보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내가 엎드려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의 바닥이라는 모습이 내 인생이 얼마나 바닥인지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뭘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무지함, 또 무능함, 악함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바닥입니다. 어쩌면 내가 바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연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모습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이 아니고는 이 죄인이, 이 무능한 자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절박하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 바닥에 내려가는 사경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닥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바닥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근데 우리 인생이 물고기 뱃속을 사는 삶 같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이고 죄로 떨어져 있는 자에 불과하지요. 그 요나의 바닥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론이자 결론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절박함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기도가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박한 기도, 또 회개의 기도, 주님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와 또 요청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요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나서가 시작되고 나서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절박해지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러 아뢰되 내가 대답하였고 수월해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절에서는 큰 물결이 내 위에 있나이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주님 없이는 제가 못 삽니다라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오늘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죠.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주님, 저에게 오늘 하루 살려주세요. 주님으로 살지 않고는 제가 설 수 없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회개의 기도, 절박한 기도,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이죠.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물고기 속에 있는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입니다. 주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킹켈러 목사님 말입니다. 요나의 변화는 자신의 절박함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절박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바닥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차비지 목사님은 또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온갖 기도의 장소 가운데 이만큼 비범한 곳이 있을까? 요나는 절박하다. 그리고 절박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도 하나님을 찾는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 요나의 기도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곳곳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비지 목사님이 그걸 좀 분석한 거죠. 절박한 기도 가운데 요나에게 다윗처럼 기도했던 내용들이 시편 34편의 내용이고, 절박한 한나처럼 기도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절박한 가운데 에레미야처럼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절박함 속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본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한다.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바닥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절박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오늘 내가 만약에 요나처럼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우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가는 것. 차비지 목사님은 요나의 이 기도와 다윗의 기도, 시편의 기도를 연결해 가면서 다윗의 18편, 16편 연결해 가면서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의 속에서 그 고백들 하나하나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기도해 갈 때 그것이 진정성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나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근데 절박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았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나에게 진정성이 된다는 것이죠. 절박한 사람들,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시편의 모든 말씀들과 성경의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가 나에게 능력이 되죠. 나에게 진정한 진정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신다.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또 약속이지만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알고 있던 그 시편에 또 이런 기도 하나하나들을 자기 삶 속에 절박하게 기도해 가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절박함 신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는 한마디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찾습니다. 가정생활이든 모든 것이든 회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사랑의 고백, 또 임재를 소망하는 동행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절과 4절과 6절 또 7절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4절에서도 쓰고요. 그리고 7절에서도 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바닥에 있는데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으셨고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모든 영광이 함께하는 곳인데 이 바닥에서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 기도가 이르렀다. 첫 번째 기도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회개하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워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그 임재 속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 예배될 수 있겠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기도가 자체가 목적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긍휼을 얻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닥에서 드린 기도는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을 깨닫는 그곳이 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차비지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요나는 이 고통을 자초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재발견한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스올에서도 저 바닥 끝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제 멋대로 구는 선지자를 굳게 붙잡고 계시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바닥 끝에 있을지라도 그 수월 가운데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이 그 제멋대로 구는 선지자를 굳게 붙잡으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수월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요나의 세계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 속에서 허물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 성전의 그 임재가 그 성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소울까지도 임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바닥에서 주님을 기도할 때 그것이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더 찬양할 일이 많아지고요. 그때 찬양은 어떤 머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전능하시다는 말이 내 가슴으로 이해돼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무력함을 깨달을 때 사실 은혜의 추격이 되죠. 주의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성전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오늘 공부의 결론이 될 텐데 이제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도하는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사오며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약간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요나가 처음으로 은혜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됐죠. 요나는 기도의 마지막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은혜는 사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 자기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심이니까. 물론 요나는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은혜이지만 그래도 은혜라는 단어가 그의 삶 속에 터져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로 그들을 다스려야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9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늘 마지막 기도의 그 핵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대하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그 앞에 보았던 그 헤세드, 은혜라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 다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은혜와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속해서 소망해 가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6가지의 이제 작은 내용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차비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섞어서 할 텐데요. 기도가 끝날 때 되어서 그는 은혜가 인자가 그리고 인자가 무엇인지 자신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리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좋겠지만 그분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지, 살아계시면 좋겠지만 그분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은혜가 없던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고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팀케너 목사님 말씀이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인간의 마음의 구원을 보존하시는 분도 우리의 영원한 상태 가운데서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셨고 완성하시고 과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별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곁길로 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생명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주셨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 복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복음을 오늘도 구하는 것.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칭의라고 하죠. 죄의 권세에서 매일 우리를 구원해 준다. 성화입니다. 한 번의 복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복음이 내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의 말처럼 십자가는 객관적인 구원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과거의 장소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십자가다. 현재의 장소이다.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해야 하며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내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구원에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만 속하였다.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죄를 짓는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다. 날마다 은혜의 그 보좌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추격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든 구원이든 어떤 인생의 것이든 하나님이 그 베푸실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앞에 살폈던 모든 내용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한 번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아니면 오늘 사는 때인지 그 복음이 또 필요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해 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어지기를, 우리 삶을 그렇게 섬기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 형제들과 온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주님 오늘도 새로운 복음의 역사와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 복음의 기쁨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픈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은혜를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은혜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것이 구원에 속했다는 말은 그냥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정도인 것이죠. 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상을 은근슬쩍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우리 삶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내 삶의 하루하루 구원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죠.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 기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소망하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 기도가 주의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교제의 기도가 되겠죠. 마지막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 기도하는 기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 세 가지 기도 중에서 무엇이 제일 잘 되시고 또 잘 안 되십니까? 현장에서 공부했다면 분명히 물어봤겠죠. 옆에 사람에게 질문해보라고. 스스로에게.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중에 뭐 어느 거 하나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떤 거 하나라도 성실하게 하면 나머지 두 가지도 연결이 된다는 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정말로 소망하면 당연히 하나님 일하실 것 앞에서 나는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구하는 기도만이라도 하면 긍휼을 회개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회개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다 같이 균형 있게 하셔도 좋겠지만 그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가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분위기 세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억지로 하나님 바지 끄댕기 잡히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의 추격전이죠. 하나님 먼저 물고기 준비하시고 이 교만한 요나가 바닥에서 드린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였지만 한 가지 더 본다면 인생의 밑바닥을 깨닫는 것이죠. 죄인됨, 무능함.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다. 좀 이 우리의 바닥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회개의 기도,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있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긍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 역사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인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효과나 기억이나 감사의 대상을 넘어서 복음은 오늘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선포해야 돼.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내게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소망해 가면서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조금 살핀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 요나의 기도를 성실함으로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는 것, 자는 것, 운동, 또 뭐 약을 많이 드시는 분 뭐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가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심이 되면서 그 모든 것 속에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그 긍휼함들, 하나님의 임재 역사들을 전달해 가는 것이죠. 나머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이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먹는 것, 자는 것, 건강한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긍휼. 왜냐하면 내가 먹는다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운동한다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언제나 바닥에서 엎드려서 내 인생의 겸손을 고백해 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죄를 회개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있다고, 내가 주님을 즐거워한다고,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 속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가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찾아와 계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겸손하고 주님을 향한 기도 속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참 우리 인생의 바닥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모습과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모르는 것 아니지만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잃어버린 채 내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삶입니다. 주님, 배우고 또 배우지만 늘 실수합니다. 다시 한번 엎드려서 우리의 바닥을 깨달으며 여호와 앞에 간절히 회개와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소망하는 기대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여호와께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완성하시는 것을 소망해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